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3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39절로 40절까지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이스라엘군과 블레셋군 사이에 지루한 대치가 끝모르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 날마다 나와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도발해 왔지만 그 골리앗을 막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때 용맹함으로 이름을 떨쳤던 사울왕조차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린 그에게는 너무나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모습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던 예전의 사울왕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영성보다는 이성이 더 앞섰고 하나님보다는 현실이 더 앞서버린 그런 사람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던 그때에는 사울왕은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당시 그에게는 왕궁도 없었고 부릴 수 있는 병사도 하나 없었지만 암몬이 길르앗 야벳을 공격했다는 그러한 말을 듣고 길르앗 야벳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는 밭을 갈고 있다가 즉시 밭갈이에 이용하던 소 2마리를 잡아서 조각을 낸 다음 그것을 이스라엘 각처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나와 함께 위기에 빠진 우리 동족을 구하자. 이제 막 세워진 나라였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에는 훈련된 병사가 없었습니다. 병사들의 수준이야 완전히 말 그대로 우리가 조선시대에 보았던 의병 같은 그러한 수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나라에 무슨 일이 생기면 백성들은 사용하고 있던 농기계를 들고 나와서 적들과 그저 맞서 싸울 그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침공해온 암몬은 그래도 연륜 있는 국가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칼도 있었고 창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잘 훈련된 정규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치 의병 같았던 그런 이스라엘의 병사들은 그저 홈이나 낫을 가지고 그들과 상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왕은 그런 백성들과 함께 전장에 나갔고 그런 백성들을 데리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성이 아니라 영성을,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감동받은 사울왕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사울왕은 용맹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울왕에게는 그 모든 것이 다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울은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지 않다 보니 사울왕은 머리만 굴리고 이성적인 것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판알만 튕기면서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판단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연일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했지만 사울왕의 마음에는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믿음의 의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저 골리앗이 심리전을 펼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말리지 말아야지. 어떻게 하면 저렇게 계속 나를 욕하고 있는 왕의 체면을 깎아내고 있는 저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세상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계획만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 옛날 미스바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국난이 찾아왔을 때에 백성들을 향해 다 함께 모여 기도하자. 다 함께 하나님만 바라보며 금식하자. 그렇게 백성들을 독려했던 그 모습을 사울왕의 현재의 모습 속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사울왕은 아주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병사들을 부추겨 세우려고만 노력했습니다. 그가 생각해낸 아이디어,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병사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아이디어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7장 2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어떤 말입니까? 지금 골리앗과 맞서 싸우러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돈벼락을 맞게 해주겠다 제안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병사가 있다면 내 딸과 결혼시켜서 권력을 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그런 장군이 있다면 평생 세금을 면제시켜서 레위 지파나 제사장들이 누리는 그러한 거룩한 처우를 내가 그에게 주겠다 제안한 겁니다. 사울왕의 이 제안은 말 그대로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이러한 파격적인 제안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골리앗 앞에 나가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백성은 지도자를 닮습니다. 팔로우들은 자연스럽게 리더가 걷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리더인 사울이 신앙을 잃었고 세속적인 사람이 되어버리자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왕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실 자리가 없다 보니까요, 장군과 병사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었습니다.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요, 병사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판단으로 바라볼 때 나가면 모두 개죽음 당할 것이다. 그런 공포만, 두려움만 가득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낯선 어린아이 하나가 용감하게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나선 겁니다. 바로 소년 다윗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 소년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다는 이유입니다. 그는 왕이 약속한 부귀와 권세와 명예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소년 다윗의 머릿속에는 오직
멸시받고 천대당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높이겠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널리 알리겠다는 그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노라. 3m가 넘는 신장을 가진 거인 골리앗을 응징하겠다고 나선 사람은 고작 150cm도 되지 않는 어린 아이였습니다. 골리앗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백전노장의 장수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골리앗이 제안한 1대1 대결에서 내가 나가서 그와 상대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이성적이고 지극히 현실적인 사울왕의 입장에서는요, 이 대결이 말도 안 되는 대결입니다. 자칫 어린아이를 그렇게 내어보냈다가는요, 나라의 체면이 깎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대결을 허락해줬다면요, 왕인 자신의 위신이 깎이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말도 안 되는 어린아이의 제안, 어린아이의 나섬에 대해서 사울왕은 선뜻 그래, 네가 나가라 허락을 해줍니다. 여러분, 왜 사울왕이 이 말도 안 되는 어린아이의 제안을 듣고 그렇게 하라 허락을 했을까요? 누가 봐도 소년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가는 즉시 단칼에 쓰러질 것입니다. 아마 분노한 골리앗은 다윗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 놓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만약 벌어진다 해도 사울왕은 자신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전쟁은요, 기싸움입니다. 누가 사기가 더 충천하느냐에 따라서 당시 전쟁은 승패가 갈렸습니다. 요즘이야 가진 무기의 성능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지만은요, 옛날에는 일일이 사람과 사람이 붙어 싸우다 보니까요, 어느 쪽 병사가 사기가 충천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전쟁의 승패는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만약 어린아이 하나가 홀로의 그 몸을 가지고 적장 앞에 뛰어들어서 용감하게 싸우다가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혹시라도 이스라엘 병사들이 본다면은 사울왕은 생각합니다. 그 모습 속에서, 그 처참한 광경 속에서 이스라엘 병사들의 마음과 태도가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갈기갈기 찢어지는 연약한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낀 병사들이 어쩌면은 이성을 잃고 미친 듯이 블레셋 병사들과 싸울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한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상황이 우리 역사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신라화랑 관창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소년 관창은 홀로 백제 적진으로 뛰어듭니다. 그러자 백제 병사들은 무참하게 소년 관창을 죽입니다. 하지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홀로의 몸으로 용감하게 적진에 뛰어든 그 어린 화랑의 용기를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꼈던 신라 병사들이 갑자기 백제군을 향해서 결사항전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라는 백제를 물리쳤습니다. 어쩌면 사울왕은 바로 이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입고 있던 군복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주었습니다. 자기가 쓰고 있던 노트구까지도 벗어서
다윗의 머리에 씌워 주었습니다. 심지어 사울은 자기 자신이 입고 있던 보호막인 갑옷까지도 아낌없이 벗어주는 행동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여러분, 사울왕은 왜 이러한 퍼포먼스를 했을까요? 어쩌면 그래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덜 부끄러운 어른이 되고 싶어서 이런 행동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린아이를 전쟁터에 내보낸 그런 비정한 왕이라는 소리를 안 들으려고, 그래도 자신은 자애로운 왕이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중한 것들을 이 어린 다윗에게 내어주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사울은 다윗을 향한 긍휼함이나 미안함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은 다윗을 전장으로 내보내면서 끝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왕이 준 군복과 투구와 갑옷을 입고 맞지 않아가지고 어그적 골리앗 앞으로 나가던 다윗은 갑자기 돌출 행동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9절로 4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다윗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냇물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왕이 하사한 군복, 왕이 준 투구, 왕이 준 갑옷을 다윗은 다 벗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준 그 값진 물건들을 다 다윗은 내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 속에는요,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할 신앙의 정수, 믿음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값지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귀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신앙의 방해가 되고 믿음의 결단의 방해가 된다면, 걸림돌이 된다면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과감하게 내려놓을 줄 아는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신앙입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 값비싸고 좋아 보이는 것이 있으면요,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취하려고 보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하기 위해서 신앙을 헌신적처럼 버려버리는 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분명 그것을 취하면은 그 자신의 신앙의 장애물이 될 줄 알면서도 덕지덕지 내 몸에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버려야 할 것, 던져야 할 것을 끝까지 버리지 못해서 내 몸에 덕지덕지 붙이고 다니다 보니까요, 어떨까요? 힘들다, 괴롭다, 지친다, 나중에는 몸이 안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된 이유는 신앙에 맞지 않는 것,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것, 믿음의 장애물인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내어 던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스스로 당하는 고통인 것입니다. 사울왕이 내려준 것 같은 돈을 더 얻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정수인 주일 성수라는 것을 너무 쉽게 내어버려 던집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내 영혼이 힘을 잃었다,
내 신앙이 메말랐다 그렇게 한탄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렇게 고민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가 그 장애물과 우리가 그 방해물만 벗어 던지면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 젊은 크리스찬 부모들을 보면은요, 자식이 대학 갈 때 사용할 유리한 스펙을 만들어 준다고요.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아닌 주일은 내 자식 스펙 쌓는 날로 정하는 그런 젊은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걱정합니다. 내 자식 장래가 잘 돼야 될 텐데.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 자식이 신앙을 가져야 될 텐데. 장애물과 더러운 것들을 몸에서 떼어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식이 똑바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세금 면제 받으려고 겉모술수를 쓰는 크리스찬들도 많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전혀 맞지 않는 이런 것들을 내던지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더 덕지덕지 붙이고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할까요? 왜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선택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은요, 더 많은 돈을 모아두려고 하는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성경에서 단호하게 하지 말라, 버려라고 경고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는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껴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덕지덕지 붙이고 그렇게 껴안고 살아간다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도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성경이 말하는 두려움을,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공포가 사라지는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를 신뢰함을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만 이 모든 두려움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열심히 연습하고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대비하면은 이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모으고 그렇게 대비한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떨리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인생 살면서 다 경험했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만, 두려움은 하나님이 나의 삶에 분명히 개입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에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누그러질 뿐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20년을 살면서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깊이 체험해 왔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분을 바꾸는 문제 때문에, 목회할 임지를 구하는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아이들에게 학원 하나 제대로 보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학에 진학시키고 대학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내가 그 많은 등록금을 감당할까? 늘 두려움과 맞서야 했습니다. 많지 않는 수입으로 가족을 굶기지 않고 이 낯선 땅에서 과연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섬기는 교회에서 수많은 영주권을 하겠다고 대기자들이 줄 서 있는 상황에서 내 영주권이 과연 나올까?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사역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나의 자녀들이 목사인 나를 따라서 교회에 거의 살다시피 해야 되는데 입시 경쟁을 하는 다른 친구들은 지금 집에 가서 공부하고 있을 텐데 얘들을 어떻게 하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대비 없는 삶, 준비 없는 삶, 대비해 줄 수 없는 부모로서의 모습이 불안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한 가지 놀랍게 느꼈던 것은요,
이러한 고비와 이러한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준비와 대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로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갈 때에 앞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이민 초기에 매달 생활비를 정산할 때, 신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할 때, 아이들의 입시 문제 때문에 고뇌할 때, 목회지를 찾으면서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쌓여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위로를 준 말씀입니다. 수많은 편법의 유혹과 타협의 유혹 앞에서 내 신앙에 맞지 않는 것, 내 믿음의 장애물이 될 것 같은 것을 하나하나 던져버리고, 지금 당장은 대책 없고 지금 당장은 답답해 보이지만은 언젠가 하나님이 나의 바른 길을 갈 때에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 가장 좋은 길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때에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기 앉아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바로 이 예배당이 저에게는 날마다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42번 교회 구하러 갔다가 퇴짜 맞은 다음에 43번째 허락받은 예배당이 바로 우두머리 감리교회입니다. 마지막에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 김철웅 장로님과 구자익 장로님하고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집에 이제 돌아오는데요, 김철웅 장로님하고 구자익 장로님이 그래도 한 번은 더 가보자 해서 왔던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였고, 이 교회에 왔을 때에 이상하게도 내가 교회를 렌트하러 왔는데 이 교회에 있는 세크레터리가 마치 반갑게 기다렸다는 듯이 맞이해주고 목사님을 곧 연결시켜 주겠다 말을 했을 때 저는 사실 이 상황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의 세월을 이 장소에서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세입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의 형국을 보면은요, 누가 주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눈이 온다고 이 교회는 예배를 안 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눈이 온다고 우리는 눈을 치워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값지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귀해 보인다 할지라도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에 맞지 않는다면요, 버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소년 다윗은 왕이 하사한 그 값비싼 물건을요 모두 벗어 던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값비싼 물건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막대기와 물매와 조약돌 5개만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나갔습니다. 비록 그가 가진 것은 막대기와 물매와 조약돌 5개에 불과했지만은요, 그 미약하고 그 빈약한 그 물건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 부르며 골리앗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긴 이 놀라운 역사는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우리 모두는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대비해 놓은 것, 우리가 준비해 놓은 것이 작은 막대기나 물매나 조약돌 같은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우리의 그 믿음의 결단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은 또다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버리지 못하고 장애물을 떨치지 못하면 오히려 더 불안하고 더 무섭습니다. 저는 확언합니다. 지금은 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제가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도요, 지금도 저의 마음을 짓누르는 여러 가지 짐들과 고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밤만 되면은 저는 두 다리를 쫙 펴고 잡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복 가운데 하나는 머리만 대면은 3분 안에 주님을 만나러 바로 갑니다.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께서 내가 가진 것이 막대기와 물매와 조약돌 같은 것밖에 없다고 했지만, 대비한 것이 없다고 했지만은 분명히 과거의 역사해 주신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미래에도 함께 해 주시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2025년 여러분에게도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